뉴아 뉴엑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가게 보시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네.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 한성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이 신앙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사셨길래? 예. 그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성장해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한성교회 좋은 그런 어떤 텃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우리도 좋은 그 목회자,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좀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시기 같아요. 보니까 지난주에도 대학교 1학년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지난주 언제?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인가 얘기하시지 언제 않았나요? 얘기했지? 받아주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성장했던 시기가 대학교 1학년인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저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항상 뭐 예배 자리에 데려가고 이렇게 교회 사는 성경 공부 자리에 데려가고 또 막 밥 사 먹이고 또 이렇게 저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저를 좀 도와줬던 것이 저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에 좀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나열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나눠봅시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 제가 11절을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교회는 보면 사도가 있대요. 사도. 네.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불렀던 12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네. 또 선지자. 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 이제 구약의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렇게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자는 자는 어떤 거죠?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에반젤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교회나 지역에 정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네, 복음 선포자. 네. 네,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목사.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이제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목사는 목양의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후자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양을 돌보는 거, 양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또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목사하고는 또 차별을 두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그룹 교사라든지 네. 그런 리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럼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순서는 무엇인가요? 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11절에 근데 12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예. 먼저 순서가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네. 것을 우리는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준세 번역을 준비를 했는데 네네.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온전하다는 의미가 이제 퍼펙트라는 의미보다도 말 그대로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예비시킨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이런 봉사 일을 책무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급하게 막 봉사하고 싶어서 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를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잘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봉사가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뭐 이들이 은사가 좋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막 싸우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더 해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성도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 없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예, 여기서 보면 이 온전하게 되고 난 뒤에 준비되고 난 뒤에 조화가 되고 난 뒤에 봉사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성숙과 성장 없이 봉사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제 말 그대로 이제 네. 주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섬기다 보면은 뭐 찬양팀이라든지 뭐 안내국이라든지 새가족부라든지 이렇게 팀워크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가 유독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 명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게 되고 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러 왔고 하다가 이제 그 조직을 와해시켜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어. 예, 특히 이제 네. 뭐 성가대에서 주로 많이 봤었고요. 성과대에서요? 네. 예, 지휘자가 지휘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지휘해 버려서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그런 네.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가대도 물론 노래도 하는 거지만 또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또 인간관계를 팀워크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어떤 그 스킬적인 부분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인격이 잘 준비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게 되고 또 뭐 실력이 왜 그러냐고 막 틀린 것을 막 공개적으로 막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네. 또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랄까 그 잘 준비되고 은혜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말씀도 잘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봉사하다 보면 탈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풋이 있고 난 뒤에 아웃풋이 흘러가야 되는데 인풋은 없는데 뭐 아웃풋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이 짐으로 느껴지고 또 지쳐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탈진이 오지 않도록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번 이제 홍석규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인용을 하셨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도박에 중독에 빠져서 나중에 교회 재정까지 건드려서 이제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던 한 남자 성도님들의 일도 있으니까요. 이제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봉사가 자기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봉사는 우리 신앙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봉사가 그 자체가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예배 드리는 거 잘 나가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도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도 없다 보면 자기가 신앙은 좋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성숙하고 난 뒤에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야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믿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쉽게 말하면 영생을 소유한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는 일은 그럼 또 뭘까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는 내 등에 땀방울,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지식을 말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데, 근데 이 지식은 중요한 것은 삶에서 묻어난 지식을 말합니다. 예. 어떤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묻어난 지식을 말하죠.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어디까지 하나가 돼야 되냐면 삶에서 나타난 지식, 실천, 행함, 이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고려 신학대학원에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장기려 박사님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손영원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을 찔러 죽인 그 공산당 그 생도를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입양을 하게 된 계기도 내가 사랑하려면 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입양을 하게 되고 아들로 키워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이제 보통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뼛속까지 몸속까지 실천하려고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생각만 할 수 있는데 또 네. 실제로 그 이렇게 원수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어떤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과 그리고 삶에서 묻어난 그런 지식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 신행일치의 삶이지 않나 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주여 외치고 또 막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게 정말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퍼펙트가 아니라 mature, 성숙한 삶,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네. 5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성숙할 때 어떤 모습이 유익해집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면 이게 네.
거짓 교훈, 속임수 이런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네. 말하죠.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는 어떠한 유익함이 있습니까? 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것은 연합과 조화를 말하고 있죠. 예. 아까 우리가 그 교회에 여러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케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어떤 주장만, 자기 은사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은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화롭게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본인이 뭐 큐티를 잘하고 또 뭐 어디 산에 가서 기도회를 뭐 열심히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또 막 마음에 안 들면 떠나거나 이런 경우는 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 반드시 연합과 조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팀워크와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분열되기를 좋아해요. 또 우리도 늘 분열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뼛속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방심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또 수근수근하게 되고 섭섭하게 돼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꼭 여러분들 이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돌아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 둘 중 내게 더 요청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믿는 것은 그 믿음, 신앙을 말하고요. 아는 일은 바로 실천을 말합니다. 믿음과 실천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내게 좀 부족하는 것 같습니까? 좀 더 요청되는 게 어떤 걸까요? 요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늘 얘기하는 부분이 아는데 못 하겠어요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그 2월 말에 있었던 집회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수련회. 네, 수련회 네. 이제 그 첫날 이제 강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물론 말씀이 많이 길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느꼈던 부분이 경건 또 훈련을 해야 되구나라고 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겠다. 정말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에 매진하겠다라는 나눔을 카톡을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한 달 뒤에 물어보겠다 해서 최근에 신방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이 참 아는데 쉽지 않네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들은 것 이런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행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때 결단, 디시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다짐했던 것이 또다시 다짐돼야 되고 결단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그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사모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하는 것, 아는 일, 그래서 삶에서 묻어난 지식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크게는 미성숙한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다들 너무 재미를 많이 추구를 하게 되고 친해지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친해지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론을 살펴본 지금의 여정 가운데서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해진과 하나 되는 거 차이점 좀 설명해 보시죠. 친해지는 건 뭐예요?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교제의 장을 많이 열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친해지고 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눔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버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전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친해지는 것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루즈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친해지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더 하나가 되는 것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해서 친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없이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모임 하나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4주간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좀 이 교회론에 관해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한마디 우리 섭전사님 또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가 많이 병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쉽게 말해서 저는 늘 얘기하는 부분이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난 것을 먼저 누가 끌려고 용기 있게 움직이는지 정말 그 불길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경험하면서 뉴액처 청년들을 보면 무엇이 청년들을 열정적으로 뛰게 하고 무엇이 청년들을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헌신할까를 봤을 때에 바로 이런 건강한 교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교회론을 여러분들 4주간 살피셨는데 진정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하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유바